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택한 민족이고 하기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늘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시작되어지는, 물론 그 이전에 창조와 또 모든 섭리가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으로, 그리고 그 후대에 또 출애굽의 역사로, 그리고 유다를 통한 계보를 이어간 오늘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의 또 저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서 그에 합당한 절기를 지킨다. 이 출애굽과 언약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지키는 절기들,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래요. 신앙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모습은 있으나 진실이 없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며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앞에 1장에서 보신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은 식상에 있다. 너희들이 드리는 수양의 기름에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마당만 더럽힌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이런 모습이 있죠. 바로 이들에게 이런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행할 일은 의회식적인 것은 있는데 진실이 없다. 2절도 마찬가지. 그들은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출신이다. 그렇게 스스로가 부르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런 스스로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에겐 진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지나왔던 일들도 그렇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도, 또 이제 포로에서 해방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호련히 행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획된 일이요 언약한 일을 성취하심에 있습니다만, 그 행하시는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호련히 하셨다는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에 맞춰서 생각하고 우리의 때를 또 보면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그 바라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되어지는 것만이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다를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택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일과 우리가 보는 내일이 다른다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에 우리는 나를 맡기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든 범사에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호련히 이루셨다. 그것은 물론 포로의 해방도 그렇게 이루실 것을 말하는데, 근데 4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완고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내 목은 새 심줄이라 그러는데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성경학자 해석이 그렇게 해놨어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또는 수레를 끌고 해야 되잖아요. 그 멍에를 메워서 그걸 끌게 했을 때 그걸 거부하는 그 거부하는 소의 모습을 완고합니다. 이 완고함을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결국 뭘 말합니까?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따라주는 걸 완고함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호련히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계획이 있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고자 하시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완고함을 말하면서 또 말하기를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그 거부하는 그걸 말하고 출애굽에서 보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덤벼들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래 말씀하시고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이 목이 곧은 백성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마는 놋 같다라고 말을 해요. 이 뻔뻔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것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돌이킬 줄 아는 이러한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여기 4절에 표현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한 완고하다, 목이 쇠줄 같다, 또 뭐 이마는 녹 같다라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뻔뻔스러운 모습을 말하니까 이렇지 않는 우리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실 것인데 호련히 일하시는 것처럼 일을 하실 것인데 이거는 5절에 보면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고 하였고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신 후에 그들이 따라주길 바라고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기회를 주었지만 저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는 못한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알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한 대로 일을 이루시는데 그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상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들이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또 우리가 고백함 속에서 무엇이 항상 있어야 되냐? 범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됐어, 운이 좋았어 등등의 말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범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게 어떠한 일이 생기고 환경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겼던 나쁜 일이 생겼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면서도 6절을 보면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봐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지금 이제 저들의 이미 앞에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에벤에셀이 뭐예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세운 기념비가 에벤에셀이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의미 속에는 그 믿음, 그 신앙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앙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이 기념비를 세울 때는 항상 우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지난날에 대한 감사이지만 그것은 그 감사는 지난날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은 미래를, 오늘을, 내일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은혜로 알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내가 알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요. 감사는 곧 누림이라고. 내가 감사할 때 누림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의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또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베푸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또 이후로도 새 일을 행하실, 나를 위하여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하실 거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일하셨죠. 근데 오늘도 이 날은 어떤 의미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새로운 창조의 날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의미 속에서는 이 날을 또 하나님은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어떻게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시는 일들, 그게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표현도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물 포장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날로서 이 선물은 어때요? 포장지를 풀다 보면 속에 내용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은 마치 그 포장지를 처음 개봉하는 뜯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라나?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이 날에 내게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은비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도 보면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옛 것이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늘 새로운 일을 하시니까, 늘 새 생명 주시니까, 죽을 위기에서 또 살려주시고 위협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늘 새롭게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일을, 감사할 만한 일을, 복된 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늘 똑같은 은혜도 있죠. 그러나 동일한 은혜도 있겠지만 이날에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그것이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은비한 일을 하시는데,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것과 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들의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비한 일을 행하시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하는 한에 있어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와,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막 갈라진다?
세상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침이 되니까 막 구름 기둥이 싹 올라 햇빛을 가려줍니다. 해가 떨어지니까 또 불기둥이 올라와서 또 쫙 보여줍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걸 40년을 그래서 한 거예요. 새벽에 그냥 만나가 내렸습니다. 와, 이거 뭐야? 꿀 섞은 과자가 따라지 않았다 먹고요. 이게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인정하고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그런 표현과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구나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판단, 교만한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도 보면 과연 네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네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하면서 또 이는 그랬어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살리실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형식적인 모습은 있으나 진실됨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한 백성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왜? 저들이 그렇게 못해서부터 배웠겠다. 이건 원죄,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 왜 이들을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느냐? 거기 보면 9절에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해요. 여기 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난 여호와라.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등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 또 내 영광을 위하여 참고 멸절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심의 목적을 찬송받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심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여 이제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살면서 정말 빠짐없이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그 기쁘시게 해드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감사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그러죠.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를 말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를 연단했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또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어제 주일 오후 예배에 에스겔서에서 분노의 불 또 풀무불을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여러 가지 연단을 있을 때에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라는 그의 고백처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내게 임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도 9절처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반복하면서 말하면 이를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서 선포한 모든 거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어찌 내 이름이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해서 여기서 말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받을 영광을 놓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 택한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십자가 죽이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하루를 살면서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도록 힘쓸 때에 그 우리들의 힘씀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하루 시작하는 예배하는 시간을 첫 시간을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 하시는 일을 또 보시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